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다 사단의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사단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 모두에게 저주를 갖다 줬기 때문에 그 죄 유전자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단의 피해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악한 마귀의 종으로서 모든 시간의 분초가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결국에는 그 죄값을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모두가 다 사단의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과연 원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내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영원히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 앞서 내가 먼저 심판받아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종교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무릎으로 세워나가는 종교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힘과 권력으로, 군중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짐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이 이루고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의 의를 내가 온전히 드러내므로 멸망과 저주와 심판과 있는 그 영혼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해서 지켜지나요? 절대 안 지켜주세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철저하게 옛사람의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깨짐으로 부서지고 녹아짐으로 씻겨짐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지,
내 지하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소환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영적인 능력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적 능력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웃의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참된 영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원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돕고 용서하는 삶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대리온 빚진 동안을 향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 맺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미워해요? 죽어도 용서하는 자를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원수가 주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약에 먹이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기운을 차리고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적인 능력이 뭐냐면은 원수로 인해서 내 생명이 해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음을 당해도 원수를 향해 거꾸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영혼을 불 가운데서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론으로는 지적으로는 다 증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이 전혀 없어. 이게 뭐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삶으로.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참된 십자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요. 누구에게? 이웃을 향해, 원수를 향해, 핍박하는 자를 향해. 그게 거듭난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면 실제 삶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낸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셨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 번 구원받고 수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억만 번 죽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은 뭐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에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영적 싸움에 패배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웃의 허물과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예요? 원수 맺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어떤 허다한 죄도 사랑으로 덮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억만만 죽어도 깨어나도 죽어도 용서할 수 있는 자를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의 참된 능력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사단의 피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몰라.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의가 들어가는지 몰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는 몰라. 우리 일평생 남북 간에 그런 대치 상태에 있을 때 북한에는 그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된다면 거기에 지도자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도 이런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과정에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북한 공산당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듣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빛이 사라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독버섯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혼란과 혼돈. 그러나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 딱 들어오면 뭐예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혼돈이 떠나가잖아요. 공허함이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빛이 오면 이 안에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박질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처럼 똑같이 무슨 군중의 힘으로 숫자의 힘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해. 그게 이루어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 받을지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오직 성령 안에서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함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하게 구원이 올 텐데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거기에 가장 큰 주범은 바로 그분들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남을 판단합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상대방은 맞는데 내가 틀리다고 말해야 돼요. 왜? 상대방의 눈에는 피를 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 눈에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밝히고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피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다 온전히 빼기까지 몸을 입혀서 나를 깨뜨리며 제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지는 것만큼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죄종들이 있지만은 영적 리더자들이 서가지고 뭐래요?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이걸 잃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먼저 철저한 회개 속에 금식하며 눈물 뿌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장조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 한 가지도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악한 마귀 주변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서로를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 용서의 대상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영혼도 불쌍히 여길 대상이요 긍휼을 베풀 대상이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헤아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사단으로 인해서 끝없는 고통을 당해온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어야 될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대상.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 삶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경험한 자는 진짜 영적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을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그런 능력, 남을 심판하는 능력은 있는데 거듭난 자들이 반드시 행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원수를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경험한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가운데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빛 가운데 서 있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지금한 사람이 누구 앞에 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빛 가운데 가면 난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빛 가운데서 내 실체를 보았다면 반드시 내가 본 것만큼 우리 안에 합당치 않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된 소유일 때 다 제거하기 위해서 몸입시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체를 들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강단에서 가장 많이 증거하는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은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데 사랑은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 그런 얘기를 가르쳐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랑은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 용서도 받은 것만큼 용서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 영적인 신앙은 뭡니까? 말과 이론으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데 실제 살면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분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는 이 말씀 앞에 세우면 어떤 경험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분들이 마태복음 18장 35절 앞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는 이 말씀 앞에 세워놓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만일 이분들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인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체라는 이 말씀 앞에 세워놓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단 한 사람도 구원될 자가 없을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세우신 거예요? 악한 마귀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상천하제 모든 것들이 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도 역행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바꾸려고 자꾸 하고 있어. 우린 기도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셔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거. 원수를 사랑할 능력도, 용서할 능력도,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능력도 없는데 무슨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처참한 것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악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 망하고 남들 망하고 모두들 망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철저하게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전과 백발처럼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뭐가 뒤집어져요? 삶이 뒤집어지죠. 생각이 뒤집어지죠. 의식과 사고, 존재의 모든 영역이 뒤집어지게 되죠.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두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져요. 이전에는 악한 마귀 저주 속에 나를 취하기 때문에 죽어도 용서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에 죄에 대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억만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든데 의를 행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무리 끝없는 죽음의 고통으로 이끈 자가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받은 십자가에 한없는 용서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거꾸로 먹이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의 영적 능력은 실제의 삶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참된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른과 식으로는 능력이 아니었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고 감동받고 고백한 것을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이기 때문에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집안의 세상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의지와 사고가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꺾여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의 집안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믿기 전에도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으로 제3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원수는 누구일까요? 이웃일까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는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바로 원수예요. 악한 마귀는 최초 인간 아담을 무너뜨림으로 인류 모두에게 원죄를 통하여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고통으로 이끈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죽기 살고 싸우고 있다면 과연 이분들은 악한 마귀 영적 전쟁하는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해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과 영이 틀리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벽에서 숨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으로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모두는 사단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그 피해자가 된 사람들 향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영혼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철저히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사단 마귀 저주의 세력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마귀로 인해서 지배를 받았던 모든 죄악된 저주의 세력들, 저주의 안반들, 저주의 생각들, 저주의 의식들, 저주의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깨트리고 모든 조직을 제거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제거되지 않게 되면 제거되지 않은 것만큼 사단의 세력에서 여전히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무리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해도 어둠의 세력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캄캄한 집에 들어갔는데 형광등을 하나 탁 켰는데 온 방이 환해지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떠나가잖아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아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세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내가 어둠 가운데 어떻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통하여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내가 받은 용서의 참된 능력을 이웃에게 그대로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용서의 능력을 영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밟음을 줘도 이웃에게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 심령 속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절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누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웃의 지극히 작은 허물 하나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먼지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호흡처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의 구원은 진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십자가의 참된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